시편 22편 14절로 22절까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빈속 병일부터 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주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메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쓸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고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54장 찬송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늘 이처럼 종려주의 주님의 고난의 시작인 이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영육 간의 구원의 은혜와 삶의 평안의 축복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22편은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당하는 고난입니까? 다윗 왕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면서 지은 시인지 아니면 사울왕의 박해 속에서 지은 시인지는 모르지만 다윗 왕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겪었던 환난을 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체험한 삶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의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였고 때로는 개인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역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 말고도 성경에 기록된 있는 거 말고도 이스라엘은 역사에 기록한 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한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역사가 많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역사를, 누구의 역사를 배우냐면 서양의 역사를 배워요. 서양의 역사. 서양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곳의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래서 구약의 역사든 신약의 역사든 역사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양식을 보는 거예요. 구속의 양식. 제가요, 이제 우리 충격교회 오면서 알바를 하고 있다가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알바를 그만두니까 주머니 사정이 안 좋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벌어놓은 것으로, 저축을 해놓은 것으로 어쨌든 버텼습니다. 그리고 차를, 알바라면 사야겠던 차를 내놨어요. 그런데 그냥 차를 팔면 팔리고 말면 말고 친구한테 좀 팔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말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가 안 나가니까 뭐가 나가요? 활부금이 나가잖아요. 또 활부금이 나가니까 생활은 더욱더 들어갈 때는 더 많겠죠.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차를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놨습니다. 그런데 차를 내놓으려고 하려고 내놓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시간 좀 되시나요? 되시면 조금 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괜찮아요. 하루에 한 2시간 반 정도 일을 하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금 한 2개월이 지나니까요, 제게 일이 터졌습니다. 금전적으로. 제가 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무엇을 시작했어요? 일을 시작했잖아요. 일을 시작하면서 딱 그만큼이 걸리더라고요. 제 타니발 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모르죠? 79조에 681호예요. 제 마음속에 조자가 들어갔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내 수준에 78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78조라는 돈은요,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현금으로 5만원짜리 쌓은다면 얼마가 될까? 상상이 안 돼요. 또 현금 78조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손가락 안에 드는 부를 가는 거예요. 부동산 말고 현금으로. 그런데 또 한편에는요, 제가 78조라는 돈이 있으면 뭐 할 것 같아요? 타락하겠죠. 타락할 거예요. 분명 타락할 거예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아마 상상을 못할 거예요. 또 78조가 아니라 1조만 있어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나는 어떻게든 1조를 가지고 신앙을 짓겠다고 생각을 해요. 지키면서 삶을 살았다고 해요. 1조를 누구에게 줄 거예요? 사회에 환원할 건가요? 아니면 자식에게 줄 건가요? 아마 자식에게, 사회에 조금 이렇게 환원할 때 자식에게 주게 되겠죠.
자식에게 주면 그 돈 가지고 자식들이 뭐 할 것 같아요? 피 터지게 싸우겠죠. 오늘날 현대가 왕자의 난, 또 롯데 왕자의 난, 왜, 뭐 때문에 일어나요? 돈 때문에 일어나요. 누가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것인가. 내가 더 많은 것을 아마 1조라는 돈이 아니라 천억만이라는 돈을, 아니 100억만 우리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상속을 해도 서로 말을 해요. 그거 가지고 서로 많이 갖겠다고 아마 피 터지게 싸울 것입니다. 네.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또 감당할 때는 무엇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서양 사회에서, 구석 사회에서, 우리 동양 사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간증 들어요? 간증에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구속에, 간증 속에 구속이 있습니까? 은혜가, 구속사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믿음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했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고 조금 벌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은혜 양식이 있는 거예요. 구속의 양식. 정병률이라는 목사를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권사님을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저 집사님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 집사님의 믿음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구속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서양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동양,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그 역사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구속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뭐하고 있어? 역사하고 있구나. 오늘 22편은 다윗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다윗이 고난당한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 개인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은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다윗이 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다윗이 당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구속사, 하나님이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 고난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9장에 누가 나옵니까? 8장이죠. 사도행전 8장에 빌립 기사가 나와요. 빌립 기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사마리아에 성령의 베드로가 가서 또 기도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어디로 보내세요? 광야로 보내요. 광야. 동서쪽으로 가라. 광야로 가라. 가보니까 광야예요. 광야에 가니까 누가 와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어디 읽었어요? 이사야 53편을 읽었어요. 53편이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또 이사야가 쓴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저 빌립이 올라가서 읽는 말씀 깨달아요? 물어보니까 몰라요. 근데 이 이사야 지금 이 말씀이 이사야 본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인이 당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까? 타인을 가리키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빌립이 뭐랍니까? 이사야의 길 이야기를 시작해서 누구까지 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그 고난의
예언해 놓은, 예표해 놓은 그 말씀은 누구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파 내시가 뭐라고요? 내가 지금 우리 가는데 여기 뭐가 있어? 물이 있어. 물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뭐 하겠어? 영접하고 믿겠어. 그러니까 나에게 뭐 달라고? 세례 베풀어주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에게 세례 베풀어주라. 나도 뭐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자신이 당하는 이 철저한 그 고독, 당하는 아픔, 그 상황을 시로 기록해 놨는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개들이라는 것은 원수들이 나를 에워쌌다는 것이에요. 악한 것들이 나를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에워쌌다는 것은 포위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구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뚱 둘러싸가지고 내가 피할 곳이 없는 상황. 지금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혀오잖아요. 잡혀와서나 사내들의 그 대제사장 관정에 들어갑니다. 뜰에 들어가요. 뜰에서 뭐합니까? 재판 받죠. 거짓 증인들도 오고 재판 받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뭐예요? 조롱하고 비방하고 침 뱉고 때리고 가시관 씌우고. 예수님 아무런 증인이 없어요. 잘못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때리고 조롱하고 합니다. 예수님이 피할 길이 없어요. 이미 뭐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뭐예요? 작정을 했어요. 작정. 그렇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강못이 날이 새자마자 대강못이 어디예요? 빌라도 법정이었어요. 이전에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뭐합니까? 야, 명절에는 뭐 하지 말라? 하지 말자 우리. 이제 6월절 명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6월절 명절에 우리 하지 말자. 그런데 갑자기 뭐였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다 법정을 날이 새서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갑니다. 왜요? 자신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가서 빌라도 법정에서 뭐 하기를 원했어요? 사형 판결을 내려서 죽이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뭐가 없었어요? 죄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요? 헤로데에게 보냅니다. 헤로데. 네가 갈릴리 사람이냐? 거기는 누구에 관할 주겠어요? 헤롯 가나안에 소속된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헤롯도 뭐를 발견하지 못해요?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보냈잖아요. 근데 빌라도 법정에서는, 헤롯 법정에서는 데려가서 사람들이 봤는데 이방인들이 뭐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하잖아요. 밤새도록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날이 새자마자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개들에게 들려서 원수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다. 그리고 법정에서 뭡니까?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지만 누가?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무리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저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풀어주면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이사를 배반하는 거예요. 왜? 왕이라고 했는데 왕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뭐예요? 사형에 넘겨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 속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주변에 개들이, 원수들이, 마귀들이 자기를 에워싸서 피할 길을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로마 백성들이 이처럼 고난과 고육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 후반부에 말하겠습니다.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을 찔렀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채찍질에 맞아서 온몸이 찢겨나가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제가요 저기 박준에 가면 지난 농사 지었던 그 고구마밭 옆에 뭐가 있습니까? 탱자밭이 있어요. 탱자입니다. 탱자 가시가요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밭에 이렇게 흙을 이렇게 하면 탱자 가시가 떨어져 가지고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하다 잘못 찔리면요 손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쓰셨어요? 그런 가시관을 어디에다가요? 머리에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영화 보면 뭐예요? 눌러섰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찔려내다라는 말은요, 의미 속에 무슨 파다라는 파다. 그러니까 살을 파서 하는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멍을 뚫다라는 거예요. 파다, 굽다. 이 말씀은 어디에 비롯되냐면 사자를 찢는 데에서 비롯된 삼손이 뭐였어요? 삼손이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찢었잖아요. 찢었어요. 살을 찢어버리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은 무슨 고통이었어요? 살을 찢어내는 고통이었다. 우리 아들 중에요. 죄송해요. 우리 아들 얘기다. 아들 중에 조금만 아파도 엄마 나 이래요. 엄마 나 이래요. 그런 애들이 두명 있어요. 얼마나 그러면 뭐라 할까요? 그러니 알았어. 그러면 조금 있으면 괜찮아요. 아빠 나 놀러 가도 돼요? 금방까지 아프다 나 죽겠다고 하는 애가 금방 또 놀러 가겠대요.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였어요? 살을 찢어내는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어제 하잖아요. 그렇죠? 생각만 하면. 찔릴 때는 모르겠지만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도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마지막에 보기 위해서 용화병정이 허리를 찔렀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심장에 뭐가 차요? 물이 차는데 그것을 뭐 했다고 했어요? 찔려서 물이 흐르는 것을 확인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열왕기 하 13장에 보면 요아스와 엘리사의 대화가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요아스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찾아와요. 뭐라고 찾아옵니까? 아사나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창문을 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활을 잡으세요. 그리고 쏘세요. 이는 아람
아람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원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활을 잡으세요. 그리고 땅을 치세요. 그런데 몇 번 쳤어요? 3번 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노발대발합니다. 노발대발해요. 이 화살이 뭐라겠어요? 아람을 치는 화살, 아람으로부터 구원할 화살이라고 했는데 왜 왕이 3번만 칩니까? 왕이 6번을 쳐야 왕이 아람 군대를 멸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3번만 왕을 구원할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뭐해요? 축소시켜요. 제가 알바를 하는데 늦은 시간이에요. 늦은 시간. 일과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 일과를 다 마치고 아이들 오는 걸 보고 저녁에 늦게 나가서 일을 합니다. 약 일하는 시간은 짧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작게 만들면 내가 하나님을 작게 만들면 하나님의 역사도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크게 하실 것이다. 큰 마음을 품으면 크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에이 나는 안 가도 되겠지. 내가 하고 나는 이렇게 피곤한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 계속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속에서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 내가 이걸 못하겠어? 하나님의 능력을 키우세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요. 내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키우세요. 작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작게 역사합니다. 크게 생각해야 하나님의 능력은 커지는 것이에요. 요아스가 엘리사가 생각한 것처럼 6번 아니 10번을 쳤다면 아마 아수르에게도 전국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축소시키면 우리들도 약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교회, 자, 교회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쩍당해서 꿈도 꿨습니까? 아니잖아요. 꿈은 뭐예요? 크게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꿈을 뭐 해라? 크게 가져라.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하고 권세 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에게로 갈 것이다? 아버지께로 갈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그러면 내가 누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뭐이고 다 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희에게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일도 더 큰 일도 너희는 할 수 있을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 가정이 이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크게 가지고 그 꿈에 맞춰서 뭡니까? 앞을 보고 달려가야 돼요.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크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의 구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평안의 축복, 삶의 축복, 평강의 축복 다 주시겠다는 것이죠. 다만 제가 좀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가 안 되는 것이죠.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이 하신 너희의 뭐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질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이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셔요.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투에 두셨나이다. 죽음의 진투에 두셨다는 것은 무덤에 내려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당하는 고난, 다윗이 지금 형편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무덤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나를 적군이 얼마나 에워쌌는지 나는 질그릇 같고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나는 마른 그릇과 같은 존재이고 나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찢기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잠깐의 이야기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각자 있습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베푸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보다 더 큰 은혜도 뭐 할 수 있는 분이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래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받지 못하는 이유. 잘못 구합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는 것도 아까도 했지만 내가 살아가려고 부자 되면 안 되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많은 부자들 부자잖아요. 록펠러라는 사람도 미국에 우리가 하면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왜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록펠러의 10계명이 있죠. 록펠러의 10계명이 있어요. 신앙에 대한 10계명이에요. 누가 남겨진? 어머니가 남긴. 너는 예배 시간에 어디 앉아라? 가장 앞자리에 앉아라. 너는 주머니를 2개 둬라. 하나는 무슨 주머니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의 주머니예요. 11조. 그래서 록펠러가 잘 나갈 때는 11조만을 계산하는 직원이 몇 명이었다고요?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를 내가 못 받나 할지라도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록펠러 같은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제가요, 전에 우리 자네들한테요, 너는 연봉 100억짜리가 될 거야. 그랬어요.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자식이 100억짜리 된다는 게 꿈을 꿔요? 100억짜리가 안 되더라도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손흥민이가 연봉이, 지금 180억, 이제 300 몇억 연봉, 계약을 맺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손흥민도 봤는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다 주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못 받습니까? 크게 구합시다.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제가 사무엘한테 만만한 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한테 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사면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래는 모르는데 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대 뭐가 없어요? 공짜가 없다. 네가 드린 것만큼 하나님 너에게 축복하신다. 그런데 축복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너의 삶을 드려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손속에 이러한 삶이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게 죽으신 것이고 이 고난의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또 예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겠습니다.